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여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속히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G20 행사를 위해서 한국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이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미디어와 인터뷰를 갔는데 우리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자들에게 질문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나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해 달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나라의 많은 기자들은요,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기회를요, 중국의 기자가 뺏어가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자국의 기회를 타국의 사람에게 양도했던 일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질문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왔다는 현실 때문에 마음 한켠이 시렸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들이 어려서부터 사실 질문하는 것을 어려워하죠. 내가 사실 몰라서 물어봐야 되는데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우리나라의 체면 문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궁금한 것이 있어도 잘 물어보지 못하고 질문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신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는데 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토론하게 하고 그 토론을 통해서 질문하게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면 질문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질문하는 것이 무섭고 어색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다양한 사고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고 정말 내 안에 있는 궁금증을 스스로 질문함으로 인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신학교 시절의 그 질문의 과정이 저의 신앙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어요. 저는 대학교 올라오기 전 20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물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에 나갔죠. 그렇죠? 중고등부 시절에도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제가 믿었던 믿음에 대해서 질문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20여 년이 걸렸어요. 내가 믿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세요. 뭐죠? 네, 믿음은 무엇인가요? 질문 없는 시대를 걸어가는, 질문 없는 사회를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 오늘 설교의 질문은요,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한 온전한 답이 없이는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이 어떻게 그 삶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스스로 정리하고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선조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음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은 단순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애굽의 왕자가 되었던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장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심, 그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번뇌했고 끊임없이 의문을 가졌고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 존재에 관한 의심은요, 여러분 나쁜 것, 죄된 것이 아닙니다. 불경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청소년기에 있어 우리의 믿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물음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 없는 신앙, 질문 없는 신앙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질문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수긍, 수용, 감사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저는 믿음을 생각할 때 성취와 과정, 이 두 가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예요. 성취입니다. 구원의 성취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걷는 길입니다. 기존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 성취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해왔지만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비판을 받는데 여러 그 이유들을 사람들이 찾아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을 이루는 과정, 수긍, 수용, 감사의 과정이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깊이 있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수긍을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수용을 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에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 어디 그렇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있어도 겪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죠. 미국의 역대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엘리너 루즈벨트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녀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 루즈벨트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 명이 한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루즈벨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아이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절망적일 때 이러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죠. 이런 믿음이 천성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험과 역경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엘리너는요, 10살 때 고아가 돼서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당대 가장 어려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욥도 자기의 인생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맞습니까? 어찌 보면 불손해 보이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굳건해짐을 확인합니다. 저의 신학교 은사님이시고 저를 가르쳐 주신 안성무 교수님이 계신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말년에 투병 중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어요. 그 글들이 나중에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욥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믿음에 관한 정의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교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게 믿음이란 어김없이 내일도 해가 뜰 것을 알고 수긍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지금 설교를 듣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줄 압니다. 그때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수긍하고 그분을 수용하고 감사하는 일, 우리 믿음의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완전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이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믿음은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견고해지고요. 사랑이 있어야 믿음도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죠. 믿음과 사랑은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저자는요,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을 함께 쓰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강조해 왔는데 그를 실천하는 사랑에 대해서는 등한시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사랑 없이 믿음만 강조되면요, 우리는 쉽게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죄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에 사랑이 동반되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TVN에서 하는 유키즈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재석과 조세호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대구에서 이제 의료진이 필요해서 대구 의사협회 회장님이 이렇게 한 장의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그 호소문을 듣고 전국에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단숨에 그곳을 찾아가게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방호복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열심히 헌신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화상 전화를 통해서 듣는데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참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유재석이 물어봤어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60세 된 은퇴하신 여자 의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아름답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크기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주의 성수를 열심히 하는 것,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냐? 물론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 주변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진 만큼 그만큼 사랑의 크기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이 길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이 복된 길도 어려울 수 있죠.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나눈 말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둘째로 여러분의 믿음의 길에서 수긍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믿음만큼 사람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십시오.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가장 좋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나가는 사랑하는 원주중앙교회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